자, 오늘 본문 말씀 12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9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아멘. 12장 9절하고 우리가 1장부터 12장 8절까지의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1장부터 12장 8절까지는 전도자가 1인칭으로 나와요. 나로 나와요. 그래서 아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어가 1인칭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9절부터 3인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객관화를 시키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는 원문에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9절 맨 앞에 뭐라는 말이 있냐면 그리고 그 밖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걸 뺐어요. 일종의 9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좀 한 발짝 떨어져 3인칭으로 바라보면서 객관화하는 거예요. 부록처럼, 책의 부록처럼 전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전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는 전도자 하면 보통 뭐 밖에서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이미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알죠. 1장 1절에서 전도자가 누군지를 한번 소개하고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럼 우리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하면 떠오르는 인물이죠. 솔로몬이죠. 그런데 전도서에는 단 한 번도 그가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이 사람은 나이도 많고 세상에 많은 일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렸고 소위 인생의 정점, 최고의 높은 위치까지도 가봤고 때로는 저 밑에까지도 떨어져 본 사람, 정말 말 그대로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이제 말할 건데 그런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고 그런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 바로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 전도자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에는 집착할 일이 없더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뭔가를 좋아하게 돼요. 자식 좋아하죠. 누구보다 사랑하잖아요.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집착해요. 물건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뭐 하기 시작해요? 집착하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자식도 어느 정도 키워보면 어떻게 돼요? 자식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내려놓죠.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어느 정도는 그냥 손을 놔요. 별게 없어요. 우리가 손아귀에 쥐고 있고 집착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별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일컫는 이 전도자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생에 수많은 경험을 했던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죠. 죽을 때가 가까워요. 지금 병을 앓고 있어요. 언제 죽어도 내 병이 심각해요. 그 사람에게 꿈이 뭐냐고 하면 뭐겠어요? 이 병실에서 나가서 저 바깥에 신선한 공기 맡고 부는 바람을 느끼고 저 들판에 피는 꽃 내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그 향기 한번 맡아보는 게 그 사람의 소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더 높이 더 잘 살아보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여러분 수십 년 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때로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모자라요. 여전히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지금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내게 주신 기쁨으로
그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선한 바람이 내 뺨으로 지나쳐가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또 내 두 발로 땅 위에 설 수 있고, 내가 아무렇지 않게 물을 시원하게 들이킬 수 있고, 여러분, 이런 것이 신비입니다. 즉 일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신비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사람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 차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은 그러죠. 출세하려면, 성공하려면,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주변에서 우리를 막 채근해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막 몰아세워요.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잘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조건을 다 채우기에 벅차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고단해. 힘들어.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 아마 누구나 저마다 다 느끼는 걸 겁니다.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면,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과 출세는 못할지언정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을 기쁘게 살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새벽 예배 끝나고 딱 나가면 거기가 사당역이었어요. 지하철역 중에 두 번째로 유동인구가 많아. 아침에 딱 나가면 사람들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엄청 빨리 막 걸어가요. 저마다의 직장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근데 표정이 하나같이 다 무표정.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어린이는 다르더라고요. 그 와중에 학교를 가고 그 옆에 그 수녀원, 까리타스 수녀원에 있는 그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유치원. 거길 가는 아이들은 달라요. 막 웃어요. 길을 가면서 막 웃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가는데 갑자기 주저앉아. 그리고 보도블록과 건물 사이에 피어난 풀을 막 잡아 뜯어요. 여러분, 누가 정말 오늘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죠. 2019년에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유재석과 조세호가 나오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프랑스의 사람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 한국을 4번 왔어요. 교환학생으로 한 번 왔다가 뭐 그게 2년이 돼서 4번째 한국을 방문했던 2주 여정으로 여행했던 사람. 이것저것 막 얘기를 나누다가 요즘 어떠냐? 좋다. 왜 그러냐? 그가 뭐라 그랬냐면 인생은 아름답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좋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우리 부모님 건강하시고 나 이렇게 여행 올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저마다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나의 인생은 아름답다. 여러분, 2019년에 그냥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외국인이 한 말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죠. 우리는 뭐라 그래? 우리 자녀들한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지금 잠이 와? 책을 한 잔이라도 더 봐야지. 이럴 시간이 어딨어. 우린 자꾸 다그칩니다. 근데 오늘 전도자는 뭐라 그래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착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부귀영화도 누려보고 인생에서 저 밑바닥도 떨어져보고 인생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봤던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아라. 여러분, 결혼생활,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분명히 결혼했는데 왜 결혼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대방을 바꾸려는 마음이죠. 내 마음에 맞춰서 상대방을 바꾸려는 거예요. 나의 바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움직여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안 되면 다 실망해요.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또 힘겨워요. 여러분, 바라는 게 없는 게 사랑인가요? 그러진 않죠. 사랑은 뭘까요? 그냥 옆에 있어줘. 그 존재만으로도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일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사제이자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느 날 여러분 하버드 대학 교수 자리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요즘 아이돌 이름입니다만 데이브레이크가 뭐예요? 나를 깬다는 뜻이잖아요. 새벽이란 뜻이에요. 이 새벽이란 이름의 공동체에서 이 교수를 초청을 합니다. 그냥 초청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와서 함께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의 사역자가 되어주세요.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제가 그 초청을 받고서는 전 바빠서 나같이 유명한 사람을 뭐 이름도 없는 그 장애인들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서 나를 부르네? 아니요. 그는 그 부름이 초청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떨치고 여러분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기가 맡은 일이 하나예요. 중증 장애인 중에 아담이라는 한 청년을 하루 종일 돌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한 사람밖에 돌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옷도 입혀줘야 돼. 떠먹여줘야 돼. 잠자리 할 때는 잠자리도 다 펴줘야 돼. 씻겨도 줘야 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아담이라는 중증 장애인 한 사람만을 보살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이 사제가. 그러면서 그는 뭘 하냐면 거기에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한 사람만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몇 년을 하고 나서 안식년을 맞아서 아버지와 이 헨리 나우엔 사제가 여행을 갑니다. 평상시 아버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 잘난 아들, 신부가 되고 하버드대 교수가 된 아들, 뭐 말만 하면 아버지를 가르치려는 그 아들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었고, 반대로 이 아들 헨리 나우엔은 아버지의 말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모처럼 안식년을 맞아서 여행을 갔는데 이번 여행은 왠지 모르게 아버지하고 아무런 트러블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지? 왜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여행을 보내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아담이라는 중증 장애인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뭘요? 상대방을 고쳐주려는, 바꾸려는 태도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뀐 거죠. 아담이라는 중증 장애인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증 장애인을 통해서 이 사제를 바꾸셨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도 늙었고 나도 늙었구나. 아버지도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구나.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가 뭡니까? 누군가를 고쳐주려는 태도를 내려놓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게 이만큼 해줘야 된다는 계산하는 마음을,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데 여러분, 이걸 내려놓기만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오늘 전도자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얘기를 도라도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그가 오늘 뭐라고 그래요? 9절에 그는 지혜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지혜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인지를 가르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깊이 연구하고 깊이 생각했다고 그러죠.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경청했다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좋은 것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편집했다는 것. 그래서 깊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또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지혜라는 것은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성경책을 펴봐라 뽑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어느 동굴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둥.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린 그런 특별 계시만이 꼭 나를 부르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아니죠. 우리를 다듬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입되어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12장 10절의 말씀. 전도자는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말들은 기쁨의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기쁨의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일으켜 세우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언가에 묶이고 속박되어 있던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에요. 기쁨의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무언가에 얽매여 있잖아요.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여러 가지 세상의 근심 걱정이 늘 우리 얽매여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유하게 하는 기쁨의 말을 여러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막 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립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사람을 살린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절.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자, 시몬, 그때 시몬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셔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게 42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42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너는 베드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뭐 프로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자연인을 봤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뜻은 뭐예요? 게바의 뜻은 베드로고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 베드로에서 그 속에 있는 뭘 본 거예요? 반석을 본 거죠.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이게 살리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를 봤어요. 여러분, 금강석에서 금을 캐고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보잖아요. 원석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죠. 아, 나 너 같은 사람 처음 봤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무 착착 달라붙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아무런 뭐 배경, 나의 어떤 출신 이걸 보지 않고 그냥 보고 내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거를 불러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우리는 진짜 그 사람이 돼요. 2024년 파리에서 여러분 사격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한 그 젊은 애 10대 그 소년이 자기 수첩에다가 쓴 글이 있어요. 훈련도 많이 했죠. 거기 뭐라고, 첫 페이지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그래, 어차피 난 세상에서 짱이야. 그럼 진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불러내주면 난 진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전군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군과 같이 진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서 틱틱대면 어떻게 돼요? 뭐만 하면 싫어, 귀찮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도 우리가 아무 일 없이 난 당신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유 싫어요, 귀찮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어때요? 내심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들을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음식에 조미료만 넣지 말고 모두 한 스푼 넣으시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말도 넣으시라고 했죠.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너는 베드로가 되어야 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되는 거죠. 지혜자는 그런 아름다운 말,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뭔가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말을 애써 모았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을 전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11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12장 11절입니다.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찌가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이 지혜의 말씀들은 뭐와 같다고요? 찌르는 채찍과 같다. 찌르는 채찍이 뭡니까, 여러분? 채찍은 휘둘러서 내리치는 거지 채찍으로 찌르진 않잖아요. 이 우리말로는 채찍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 동물을 모는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나 양을 몰 때, 여러분 돼지 몰 때 막대기 있잖아요. 그 막대기. 지혜로운 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름이나 나태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모는 그 모리용 막대기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잠언의 잠자가 무슨 잠자였어요? 바늘 잠자였죠. 그래서 잠언은 무슨 말이에요? 찌르는 말이죠. 나태하고 여러분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우리로 하여금 찔러서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우리를 세우는 말이 잠언이었지 않습니까? 왜 자극하는 거예요? 왜 찌르는 거예요? 사람은 내게 주어진 현실 그것을 넘어서질 못해요. 거기에 푹 빠져요. 장마가 계속되면 비가 계속 맨날 며칠 오면 저 구름 너머에 태양이 여전히 떠 있다는 걸 우리 잊고 살아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찌르면 성경 말씀처럼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현실을 넘어서게 한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빛나는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내가 하는 일들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때 이 찌르는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그 너머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창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와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덕분에 내가 그 문제를 뛰어넘는 큰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도, 질병도, 앞서 말씀드렸던 인생의 실패도, 쓴잔도,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상처와 배신도 때로는 우리에게 약한 거지만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뭐와 같다? 못 같다. 여러분 못이 잘 박혀있는 집은 그 집을 잘 지탱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지혜의 스승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잘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 삶을 휘청휘청대고 조금만 속상해도 넘어지고 조금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오면 막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우리의 인생을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그런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준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만남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여러분 영어에는 만남이 미팅도 있고 언카운터라는 말이 있어요. 미팅은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맨날 몇 시에 만나자 그런 만남이에요. 신앙으로 말하면 이런 만남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오늘부터 내가 전도서의 말씀을 한 장씩 읽어야지. 오늘은 시간이 돼서 2장을 읽었네. 내일은 3장을 읽어야지. 이게 그냥 미팅이에요. 그냥 그것을 급급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카운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 만남이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두 장 읽느냐, 몇 장을 읽느냐에서 그 읽었던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삶을 뒤흔드는 거예요. 내 삶을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 사건이 되는 게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느냐, 오늘도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꽉 박히느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말씀들이 있어요. 어느 날 그 사람 삶에 콕 들어와서 사건이 되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시험에 들어도 그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지탱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2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내 아들아는 그냥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제자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하다, 가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빛을 비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갔던 사울이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내 인생, 어두운 내 인생에 들어오심으로써 그의 인생이 꼬꾸라지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앞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 안수받고 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다고 표현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표현하죠. 그러고 나서 그의 삶에, 그의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 속에 있는 내 삶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조명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조명을 해요. 여러분 조명만 잘 받아도, 조명빨만 좋아도 사진 잘 나오거든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낱낱이 우리의 죄악도 보고 연약함도 보지만 우리가 빛나 보여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도자가 자기 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학생들이 좋아하죠. 공부하기 싫을 때 이 말씀 들이밀면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 엄마 나에게 좀 쉬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전도자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할 얘기가 많지만 내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말 덧붙이지 않고 정말 중요한 얘기하고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13절의 말씀이죠.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말하고 이제 결론을 맺어요. 하고자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는 게 인간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본분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꿈꾸는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에 흘러가는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서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소홀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오늘 나에게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삶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초대해 주신 시간이에요. 초대해 주신 자리예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뭘 하길 원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가 뭡니까? 오늘 예배 나오셨으면 제가 여러분 손에
출석 참 잘했어요 하나씩 도장 찍어드리면, 여러분 그게 주일 성수가 아니라 이것으로 시작해서 다음 주일 직전까지 토요일까지 이 말씀 붙들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 그 생각으로 토요일까지 사시는 게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야 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물으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 질문에 답을 하라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억울한 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오늘도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당신도 우리에게 대접받으신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으라.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 형제 중에, 내 형제면 여러분 나랑 무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내가 건너라도 다 알고 있는 사람,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거기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럼 책임 있는 삶으로 그에게 응답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사람됨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됨의 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할까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감추인 모든 것이 드러나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숨은 것이 다 알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는 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지난 시간에 청년들아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남은 인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섭리하시는 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 인생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매일 주잖아요. 그 선물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모든 날을 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니죠. 그 헛됨 속에 정말 우리가 소나기에 짚고 있는 그 집착, 오늘도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그 근심, 그 염려, 그 걱정들, 그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은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기본부터 차근차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하루를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만 많은 인생, 굳은 살만 박힌 인생, 주름만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그 주름살이 아름다운 인생에 여러분 한 세월 정말 근사하게 사신 인자한 미소로 바뀌고, 그 굳은 살이 얼마나 생을 열심히 살았는지 자식들이 존경하는 그 여러분 그 무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무늬로 바꿔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